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쇠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께서 마태란 사람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는 사실 이 글을 쓴 저자입니다.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사람이 바로 오늘 부름을 받은 바로 이 마태란 사람이죠.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마태는 이 부름의 순간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그는 이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싶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사건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마태는요 이 만남을 아주 간단하면서도 의미 있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간단한 한 문장으로 딱 자기의 부르는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는 아우토 아콜루데이 모이 카이 아나스타스 에콜루데센 아우토라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일어나 주님을 따랐다라는 것이 오늘 기록입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 말 듣고 순종하여서 따라갔던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어려운 것 같지만 어쩌면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뭘 많이 알아야, 뭘 많이 섬겨야 주님을 섬기는 게 신앙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바로 그것이 신앙이에요. 굉장한 단순한 논리입니다. 성경 전체를 얘기해서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에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문제는 이 단순함, 즉 주님을 따르는 것을 끝까지 유지하느냐 아니냐에 있는 거예요. 언제나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느냐 아니냐가 바로 그가 신앙을 바로 사느냐 아니냐의 척도인 거예요. 맞습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신앙은 그렇게 간단한 겁니다. 문제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태는 주님을 따르게 된 그 다음부터 우리는 그 다음의 행동들이 오늘 나오는 다음의 글 이야기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따르는 주님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어요. 이 좋으신 주님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자신과 같이 만나서 그를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난 이후에
가장 느끼는 감정이 뭡니까? 이 좋으신 분, 나만 믿고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도 같이 믿고 같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같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 기도했습니까? 바로 이 좋으신 주님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겠어요? 마태도 자연스럽게 자신과 친분이 있던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좀 희생이 따르는 것 같아요. 마태는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들여서 바로 그 일을 했습니다. 즉 헌신한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모았던 재물들, 그것들을 이 주님을 만나게 살아는 바로 그 일에 사용했습니다. 집을 공개했고요, 특별히 잔치도 준비했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나라 성경은 그냥 잔치라고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성경을 자세히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이건 굉장한 큰 잔치였습니다. 너무나 준비된 잔치였어요. 그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돈이 많이 들었겠구나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자기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갖다 동원해서 이 잔치를 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풍성하게 열어서 사람들을 다 초청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을 세우고 주님과 그들이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희생이 있었던 거죠. 섬김이 있었던 거예요. 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이제 아낌없이 드리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목적은 뭡니까? 바로 주님을 전하는 것이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의무가 바로 그겁니다.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다음과 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신 바로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무예요. 그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 선전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선전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시장에서 장사꾼들이 아주 소리를 내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전하는 바로 그것을 선전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모든 목적을 다해서 바로 주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전하는 것보다 다 복된 일은 없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즉 주님을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전하는 일들은 우리의 의무예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아낌없이 드려야 되는 것이죠. 마태는 자연스럽게 그 일을 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물, 이것들 들여서 주님을 전하는 데 힘썼던 바로 그런 모습을 한 장면으로서 이렇게 그려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제 마태를 부르시고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우리가 보기엔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보지만 사실 이것은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혹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메시아일지도 모르는 바로 그분께서 어쩌면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당시 세리는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증오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정복자 로마의 앞잡이로서 허다한 명목의 세금을
헐벗은 유대 백성들에게 붙여서 착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10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의 세금 명목을 법으로 정해서 유대 민족으로 하여금 수많은 세금을 수탈해 갔습니다. 인두세는 기본이고요. 도로세, 물품세, 심지어 수도세까지 수많은 세금들을 정해서 백성들을 곤고하게 만들고 그 저기를 다 뽑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용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 중에서 세운 바로 이 세리들이었어요. 백성들의 입장에 보게 되면 이 세리들은 정말 자기의 고요를 뽑아먹는 아주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것도 로마의 앞잡이, 이방인의 앞잡이였기 때문에 아주 더 증오의 대상들이었죠. 또 그런 사람이라고 가르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세리와 창녀와 사마리아인들에게는 거짓말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가르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천시하고 무시하고 죄인 취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주님께 만나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사회적으로 굉장한 파장이 거죠. 이런 주님의 이 파격적인 행동을 그냥 볼 수 없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죠. 오늘 등장하는 바로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인정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 즉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연구했는지 거의 달달 외울 정도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 613가지나 되는 조항을 끄집어내서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조항들을 613가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613가지를 일일이 지키면서 나는 이것을 지키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얘기했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성경의 중요한 저자인 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쓴 이 사도 바울도 과거에는 이 바리새인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과거의 그의 모습을 빌립보서 3장 4절과 5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여기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한 것이 이 613가지 조항을 아주 일일이 지켰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613가지를 다 머리에 기억하고 그것을 일일이 다 지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법을 지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타인을 추종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이 법을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이들이 가장 먼저 영접해야 될 자들 아니겠어요? 예수님을요. 예수님은 메시아이잖아요. 먼저 알아보고 맞아들이고 그를 환영해야 될 그들이 오히려 그들은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듯이 이들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과 대립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율법의 주인 되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율법에 세우신 바로 그분을 갖다가 대적한 거예요. 참 이상한 일 아니겠어요? 나중에는 당시 사두개인들과 헤롯 왕과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일까지도 합세했던 자들입니다.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이들은 눈이 참 어두웠던 거예요. 우리 이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눈이 어두웠을까? 왜?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하는 그들이 왜 이렇게 어두워서 우리 오히려 율법의 주인 되신 그분을 갖다가 박해하고 대적했을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비유한 한 비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자다. 바로 그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형제들의 눈 속에 있는 그 티, 조그맣게 보이지도 볼락 말락하는 것들은 다 끄집어내서 이것은 뭐가 잘못되고 이것은 뭐가 잘못되고 하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 그것을 보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남들에겐 가르치고 교훈하고 바른 길에 대해서 제시할 줄은 알면서도 자기 자신에게는 바른 길로 지시하지 못했던 바로 그들의 모습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특별히 이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나오는데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랬습니다. 이건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에게 바로 이 말을 하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 이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즉 그들은 율법은 잘 알고 적용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무엇이 없다고요? 긍휼. 원래 히브리 말은 헤세드라는 말이고 헬라로 말은 엘레오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히려 긍휼보다는 자비, 사랑이라는 말로 번역하는 게 더 옳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자비가 없다는 거예요. 긍휼을,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알고 율법을 정말 지켜서 의로운 모양은 갖췄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면에 있어야 할 사랑과 자비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따뜻함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인간들은 자연스럽게 그 따뜻함으로 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나를 보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 나를 정말 자비롭게 여기는 바로 그런 사람들하고 관계 있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게 없었던 거예요. 주님 뱀을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무엇인지 배워라 그러는 거죠.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흠이 없을 만큼 정말 열심히 지키고 잘 지키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당연히 있어야 할 사랑, 자비, 이게 없다. 고린도서 13장에는 그 사랑장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방언과 천사의 말, 그 엄청나게 아름다운 하나님 받은 그 은사를 갖다가 그렇게 아무리 외친다 할지라도 그 안에 뭐가 없다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탐이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했더니 병자가 일어나고 했더니 기적이 일어나고, 근데 그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면 그런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이어서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리 헌신을 하고 내 모든 것들 내어줘서 사람들에게 정말 유익한 게 한다 해도 그 사람 개인 속에 마음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뭡니까? 이어서 얘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또한 주님을 알아갈수록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자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야 돼요. 이런 주님의 행동에 대해서 못마땅해서 한 이 바리새인들은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공격의 대상이 누굽니까?
오늘 10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요. 11절에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직접 예수님께 얘기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문을 좀 품어볼 필요가 있죠. 왜 직접 예수님께 말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말하는가? 왜냐하면요, 제자들은 신앙적으로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대적자인 사탄과 그의 악한 영들은요, 전문적인 싸움꾼들입니다. 전문적인 사냥꾼들이에요. 누가 강하고 누가 약한지 알아요. 제자들인지 예수님과 함께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입니다. 그들이 연약한 믿음인 것을 알고 그들에게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다면 이미 벌써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적으로 좀 잘해야 됩니다. 잘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많이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체험적으로 아셔야 돼요. 체험적으로. 예수님을 알아야 신뢰하고, 신뢰해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아는 만큼 영적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 질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실 수 없다. 그런데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 공동체가 되셨다. 따라서 이것으로 보아 너희 선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다. 이거 당연한 증거 아니냐 얘기죠.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죠. 그 거룩한 분 앞에 나갈 때는 죄 있는 모습으로 나가면 안 돼요. 죄 있는 모습으로 나가면 그 자리에서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전 제도를 보게 되면 많은 동물들이 죽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많은 제사들이 있습니다.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제사들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갖다가 씻기 위해서죠. 죄의 씨 주님께 나갔다면, 거룩한 하나님께 나갔다 하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것은 단적으로 뭐냐 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께로 오신 메시아라면은 그런 죄인들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인들과 함께 있어야죠. 근데 주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눈에는 예수님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봐라. 그러죠. 그 화살은 우리 주님께 향하고 있었죠. 근데 여기 오늘 9장 12절에 시작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큰 소리 지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미 예수님은 들으셨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귀가 밝으신 줄 아세요? 너무너무 밝으세요. 우리 생각도 하세요. 요한복음 2장 24절에 다음과 같이 입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다른 사람은 속여도요, 주님은 절대 못 속입니다. 주님은 다 아세요. 우리의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도까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뭐 이거 듣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특별히 예수님 본인에 대해서 얘기하기면 얼마나 민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가 지금 미국 땅에 있지만 한국에서 여러분 자신의 얘기를 하는 누가 속닥속닥거리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관심은 어디가 있어요? 거기가 있잖아요. 한국 땅에.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나? 아무리 떨어져도 관심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니 누가 가장 관심 있습니까? 예수님이 관심 있는 거죠.
우리가 왜 자꾸 예수님 얘기를 해야 되냐 하면요, 예수님이 예수님 얘기하는 사람들과 관심이 있었어서 그래요.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알고자 힘쓰고 또 사람들과 자꾸 만나서 예수님 얘기를 자꾸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우리 주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알게 되고 더 알게 되면 하나님은 또 주님은 관심이 있어요. 더 알게 해주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셨어요? 얼마나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 얘기 많이 하셨어요? 이 땅에서 최고의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영광 받으셔야 할 분도 바로 그분이에요. 가장 많이 얘기하고 가장 많이 우리가 관심을 쏟아야 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분에게 우리가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관심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유일한 분이세요. 여기 이들이 부정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 하십니다.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하랴 쓸데있느니라. 아주 명언이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지가 쓸데없는 거 당연하죠. 건강한 자가 왜 의사를 찾아갑니까? 아프고 병들었으니까 의사 찾아가는 거죠. 의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병든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공부하고 그것을 위해서 지식을 쌓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투자를 한 사람들 아니에요? 당연히 병든 자를 위해서 있는 거죠. 근데 당연한 얘기를 주님께서 당연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죠. 여기 의사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13절에 다음과 같이 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즉 의사는 예수님 본인을 얘기하시고 건강한 자는 의인을 얘기하고 또한 병든 자는 죄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과연 그들이 의로운 사람입니까? 건강한 자가 그들입니까? 성경은 그들을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필요하지 않은 의인, 이 땅에 누구도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정의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라고요? 죄인이라고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나만큼은 예외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정의하는데요.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사실은 죄인이요 병든 자인 겁니다. 바로 주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착각합니다. 당연히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환영할 수가 없었던 거죠. 주님이 필요가 없던 거예요. 내가 지키는데, 내가 지켜서 의롭다라는 의의를 땄는데 어떻게 죄인을 구하러 오신 그분께 나아갈 수 있겠느냐, 그분의 필요를 채울 수 있겠느냐, 이것이 그들의 논리였던 것이죠. 근데 과연 그들이 의로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자신이 병든 자, 즉 죄인임을 아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모른다면 주님은 절대 그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주님이 절대 의미가 없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 깨닫습니까? 내가 왜 죄인이야 하십니까? 구약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시고서 그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 다음 율법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면은
복을 받는다. 그 복을 언제 또 얼마큼 받느냐? 1000대까지 이르 받는다. 엄청난 말씀하세요.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다라고 인정하시고 그 복을 갖다 주시는데 1000대까지 이르러 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선언하셨어요. 근데 그 좋은 얘기만 나온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면 너희들이 율법을 범하면 저주를 받는다. 저주는 어디까지 가냐? 3대까지 이른다. 너희들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야 의롭자다 여기고 율법을 하나라도 범하면은 나는 너희들을 죄인으로 정하고 심판하겠다. 성경의 내용이에요. 준엄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엄청난 선언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생사를 가로내고 우리 미래를 가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십계명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냐면 그 십계명 나오는 그 계명들 하나하나 완벽하게 다 지켜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요구예요. 여러분 다 지키셨어요? 자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위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빼고라도 그 뒤에 우리 인간들이 지키는 첫 계명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솔직히 가슴에 안고 여러분 정말 평생토록 부모님은 공경하셨어요? 아니죠. 살인하지 말라 했더니 뭐 죽이지 않으면 살인한 줄 알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재해석해줘요. 너 다른 사람들에게 미워하는 감정 아니면 욕하는 간단한 욕하는 거 너 그거 해도 지옥불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새로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나쁜 감정 상대편에 나쁜 감정 안 든 적 있어요? 전부 다 좀 안 들고 거룩하신 분 같아요. 저는 막 어떨 때 징후심이 막 일어나가지고 미워가지고 그냥 하나님 저 죽여주시죠 뭐 이런 소리까지 솔직히 하는데 저 사람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들은 얼마나 죄를 범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거 죄 하나하나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판감이에요. 지옥 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나빠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선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옥 가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요 완벽하게 선한 사람들만 가는 곳이에요.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평생도록 율법 잘 지키다가 마지막 순간에 잠깐 미워했다 불못에 지옥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죄인이니까요.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이 큰 잘못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그 높은 법을 갖다가 자기 수준으로 쫙 끌어내려 가지고 인간이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 가지고 만든 게 613가지 조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선언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도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율법은요 굉장한 율법입니다. 저 정도 되면 저런 사람 천국에 안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겠냐 할 정도의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천국 꿈도 꾸지 말라는 얘기예요. 천국은요 완벽하게 의롭지 않으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이 정한 그 율법의 기준에서 우리를 맞춰봐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성경 이 율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합니다. 율법은 너희들이 지키라고 지킬 수 있다고 주신 법이 아니다라고 해요. 율법을 준 목적이 있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달으라? 니들이 죄인임을 깨달으라. 그거라 해서 줬다 이게요. 그러니까 율법을 자꾸 부딪히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애쓰는 마음 가져보면 뭘 느끼냐 하면 절망감을 느끼게 되고 나는 죄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그때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애통이 있는 거죠.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지옥과 마땅하자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애통하고 애통해야 복이 받는 거예요. 팔복여보되게 첫 마디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뭘 보냐면 자기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기 실제적인 모습을 보니까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죄를 짓는 자예요. 그 죄를 짓는 자니까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하니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병든 자의 죄인을 어떻게 고치신다는 것입니까? 여기에 우리는 주님의 특이한 의사라는 것을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한 의사예요. 이상한 의사예요. 한마디로 이상한 의사예요. 의사는 자기의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고쳐주는 일을 하죠. 근데 이분은 특이하게도요, 상대편의 죄를 갖다가 당신이 끌어안고 당신의 의는 전가해주는 아주 이상한 분이에요. 뭐 이런 의사가 다 있어요? 상대편의 병, 아픈 거, 고통스러운 거, 죄 다 당신이 짊어지시고 당신이 의로운 것은 그에게 주는 이 특별한 의사예요. 이상한 의사예요. 근데 이런 이상한 의사가 아니면은 우리를 절대 치료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절대 바꾸질 않아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은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 말 무시하고 선악과 따먹었죠. 따먹고 나니까 잘못된 거 알아가지고 가리고 뭐 주님께 나와요. 그렇다고 그가 용서받습니까? 못 받아요. 필시 죽었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이루시잖아요. 약속하신 거 다 이루시잖아요. 그만큼 무서운 분입니다. 약속에 대해서 절대 변개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신 말씀 절대 거두지 않는 분이세요. 그분이 율법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율법 무섭습니다. 근데 그 율법에 우리가 다 저촉되잖아요. 근데 그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주님이 바로 오셔서 그 일 하신 거예요. 그 율법을 갖다 그냥 폐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의 죄값을 반드시 치러져야 돼요. 이 죄값을 그냥 놔두면 절대 우리는 헤어나올 수가 없이 지옥 가야 돼요. 근데 지옥 가야 할 죄를 누가 짊어지시냐 하면 이분이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죽으신 거예요. 이게 성경의 복음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모두 다 지옥 가야 돼요. 불못에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거예요. 믿는 모든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을 받아들일 때, 주님을 따를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다, 거룩한 자다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선언이란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선언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늘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 아니라는 거 잘 아시죠? 우리 예수님 믿고 나서도 여전히 때때로 자주 범죄해요. 법관은.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우리의 죄를 그냥 그 한 죄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과거의 죄, 우리의 현재의 죄,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다 몽창 모아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부끄러운 행동할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정말 그분의 십자가의 피가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 깨달아야 돼요.
사실 마태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주님에 대한 준비가 있었습니다. 그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지고 정말 세상으로 부러운 그 세리직, 즉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한 사람이죠. 고요를 빼먹지만은 자기 본인에게는 괜찮죠. 그런 안정된 직업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평안한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슴속에 이르는 이 바리새인들의 말들이 찔리고죠. 너는 죄인이다. 너는 매국노다. 너는 악한 자다. 너는 지옥 갈 백성이다. 지금의 삶을 편할지 모르겠지만 그가 미래를 생각하면 참 답답한 노릇이었던 거죠. 내가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있었을 거고, 그런 고민 가운데 우리 주님의 소식이 들렸던 거죠. 그리고 주님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주님이 오셔가지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병든 사람들, 고통 사람들, 아픈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마태는 그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분이 나의 마음의 병까지 고칠 수 있을까? 근데 막상 주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아우토 아칼루데이모이 카이 아나스타스 에콜루데오센 아우토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요, 이 아우토란 말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이 문장은요, 상당히 아름답게 지어진 문장입니다. 즉 유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차 대조법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이 문장이 바로 그런 문장이에요. 그게 뭐냐면 A, A-B, B- 다음에 M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가운데 몰아넣는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문장을 가운데다 두고 그 다음에 짝을 이루어가지고 하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을 딱 원어를 읽게 되면 눈이 확 들어오는 문장입니다. 와. 그래서 그 문장 전과 문장 후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여기 앞에 나오는 아우터, 이게 대명사인데요. 이 대명사 아우토에 나오는 그 앞에 나오는 아우토는 마태 본인을 얘기합니다. 그에게. 뒤에 나오는 이 아우토는 바로 예수님을 갑니다. 그를 가지고 목적격으로 쓴 거예요. 또 가운데 나오는 중간에 나오는 아콜루데이와 다음에 에콜루데오는 같은 어근을 가진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랬고 그런 명령형이었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것은 이 마태가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긍정문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일어섰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즉 그 문장 속에서 보면 그의 과거와 그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과거는 자기가 주인이었고 자기 뜻대로 결정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삶이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부유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심령은 결코 편안하지가 않았어요. 결국 어울리는 사람들은 그 당시 때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만날 수 없고 그냥 죄인들끼리 모여서 사는데, 그 죄인들 같이 모여서 자기들의 어떤 본성들은 같이 공유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하고 나면 여전히 그 마음속에 뭡니까? 나는 죄인인데, 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인데 하는 그런 고민이 있었죠. 경제적으로 안정된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은 절대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릴 거죠.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는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내가 주인이었지만 이제 이후의 삶은 주님이 주인으로서 주님은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일어서라 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거기서 뭐냐면 모든 것을 버리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따랐다는 거죠. 여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위해서 내려놔야 돼요. 다른 표현을 하면 우선권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내 뜻, 세상의 뜻, 정치의 뜻, 누구 얘기보다도 이제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라고요?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쫄랑쫄랑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게 어려울 것 같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는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놀라운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면요 정말 쉽고 가볍습니다. 믿으십니까? 경험해봐야죠. 체험해봐야죠. 주님을 따라가야죠. 왜 나의 삶의 곤고와 어려움과 힘든가 이런 거 잘 따져보십시오. 주님은 정말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잘 따져보면 안 모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십시오.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런 삶을 사시면서 주님이 주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주인으로 오셨고 구세주로 오셨고 메시아로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의가 있어서 주님께 찾아오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안타깝게 얘기한 줄 압니다. 그러나 소수의 무리지만 정말 좁은 문으로 가는 무리들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따라오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가는 그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선언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마태가 따랐고 베드로가 따랐고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그들을 따라서 그 아름다운 이름을 남겼듯이 우리도 이 시대에 주님의 말씀, 즉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하십시다. 귀하신 주여,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하.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 고백하실 때에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이 세상 내가 살 동안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에는 천국 나를 어가 한없는 고난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주님을 따라가기로 마음을 정한 모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또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 또한 핏값으로 주고 사신 우리 플로톤 좋은 교회와 파송하신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